우리는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 성에 함께 응답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를 향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놓은 저희들도 나 욕심과 나의 영혼들을 살아 쓰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더 주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의 삶을 저희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잡아주셨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들을 이루시는 저희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령들이 주의 모습대로 행하는 마음들을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신령 가운데는 저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당하신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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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느긋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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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경옥 지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권자시며 참 생명과 진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참 생명과 진리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선택한 백성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선택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한 복을, 재물을 구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정욕적인 삶과 탐욕적인 우상숭배를 하며 늘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서 자기 부정을 버리지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음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어렵고 또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악한 세상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늘 뿌리를 받게 하시고 사랑의 뿌리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교훈과 훈계로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세양 성도님들 식구들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힘들고 고난의 시기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 안에서 서로 교제와 기도로서 나눔을 통해 믿음의 서로 사랑의 풍성한 선물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미소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로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 때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립니다. 우리 세상 식구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
생애 가정 사업장 진짜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성령 강림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번거로우시지만 아직까지 철저한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6월 정기 직원에는 밴드의 전방위 재정보호소를 대신합니다. 대신 또 유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함께 나누고 당에서 또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일예배 시 특성을 하실 분은 2명까지 중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신청 안 하시면 제가 할 수 없이 지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유롭게 찬양을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라고 서로 나누셔서 함께 그 은혜되는 시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후반기 주일 예배 기도 순서를 게시했습니다. 우리 보시고 우리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발걸음이 재촉히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늘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들어 더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여정을 함께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귀 영광받아 주시고, 또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저희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들,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좋은 길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손길과 발길과 눈길,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땀 흘림의 헌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수고함을 통해서,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를 구합시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세요 라고. 예,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거제에 내려와서 낚시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낚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거제 내려와서 낚시도 하게 되어지고 웬만큼의 이제 기술도 습득한 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낚시하시면 알겠지만 릴에 줄을 감을 때 참 중요하죠. 그것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엉키느냐 안 엉키느냐. 저도 처음에는 그냥 대충 줄을 사서 혼자서 앉아서 줄을 막 감고 그리고 그것을 낚시를 하다 보니까 툭 하면 하여튼 던지면은 줄이 엉키고 왜 그럴까? 그래도 할 수 없이 저도 책을 보고 낚시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릴을 감는지, 어떻게 줄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마 줄 감는 것도 다 기술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싫어하는 집사람에게 억지로 좀 잡고 있으라고 잡게 하고 줄을 당겨서 감는 뭐 이런 통해서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줄을 감을 때도 그렇고 출발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감아야지만 낚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단 실마리가 잡혀야 된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낚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마리라고 하는 것이 바느질의 용어입니다. 실타래에 칭칭 감아놓은 실의 첫머리가 이제 실마리입니다. 릴의 원줄을 감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처음에 잘 감아야만 그 숯을 잘 풀어나게 되어지죠. 뭐 요즘은 바느질할 일이 거의 없지만 이제 저희 어머님은 평생 바느질을 하신 분인데 늘 옆에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제가 감기도 하고 잡아드리기도 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엉켜서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을 그 바느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마리를 못 찾으셔서 낑낑대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살펴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실을 풀어보기도 하고 하다 안 돼서 화가 나서 실을 막 엉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사실은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사는 모습도 이 실마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가 참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올해로 15년 차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세워질 때 실마리를 잘 풀으려고 참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꼭 또 개척하고 설립을 해야 될까라는 사실 그런 고민도 했고요. 해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처음에 우리 송장로님과 개척을 시작할 때 참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현장 오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오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어르신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런 예배도 드려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새벽 기도의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찬식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우리가 매주 선찬식을 드리게 되어졌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멈추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문제들, 북카페의 문제들 하여튼 어떻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워질까 실마리를 어떻게 잡을까 참 고민했던 그때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틀들이 조금씩 다른 교회는 다른 틀들이 하나하나 잡혀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오늘 세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되는 순간 어떤 실마리를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여기 성경 구절은 저희 교회 설립하고서도 제가 아마 처음 선택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및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이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당부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었죠. 우리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 권능도 받지 못한 상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그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 눈으로 보았던 승천을 경험했다고 해서 당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뛰어나가기라고는 사실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이라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난감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떤 것이 증인의 삶이지라고 하면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도들 이 120여 명 사도들과 함께 이 112명의 그 성도들이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들과 함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이 아직 실마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신이 묵상한 시편 말씀을 설명합니다. 시편의 69편 25절이고 109편의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고 결국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를 이제는 그 말씀에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앞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이 밭을 샀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몸이 공두박질해서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기록이 좀 첨예하게 아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별명을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아겔 다마라는 단어를 써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묵상한 시편 말씀을 가룟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과 그곳에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요. 그의 사도 직분은 다른 사람이 대신 취해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교회라는 이름은 없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범하기 직전 또 출범의 순간에 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직의 궐석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승천 직후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 첫 번째 일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대체 이 상태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상황인가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명해 준 것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어쩌면 세계 최초의 교회가 실마리를 잡은 세 가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첫 실마리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렇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정말 중요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40일 승천하셨어요.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굳이 그래 기도에 힘쓰는 거 그럴 수 있죠. 베드로가 그 상황을 설명과 함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사도 한 자리 빈 그 자리를 채워야 되냐는 겁니다. 사실은 11명의 사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당시의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또 사실은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큰 힘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체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불필요한 일까지 이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까지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며 왜 이루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주석하다 보니 아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 만찬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여기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으므로 네, 계속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기고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몇 지파를 다스린다고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슷한 평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좀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마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던 그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바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때라고 그들은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2사도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또는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뜻이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죽은 뒤 천국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어떤 왕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우리도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승리해서 나아가는 저 세상, 저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초대교회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사도가 앉을 보좌도 그들이 죽은 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앉게 될 금은보화가 있는 그런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 길이 영광의 자리도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들에게는 고난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자리는 동시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 사도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에는 그래도 유다나 베냐민 그리고 그들에 속한 레위 같은 세 지파 이상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오래전 역사에 사실은 그들이 자랑했던 12지파지만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12지파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 실제 삶 속에서는 유다 지파, 베냐민, 레위 지파 빼놓고는 거의 사라진 상태가 예수님 당시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언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12지파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는 12지파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는, 아니 한 지파라도 모자르면 안 된다라고 아마 열한 사도 또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2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도 사실 그들의 장차 12지파를 천국이나 지옥에서 보내는 어떤 심판과 노릇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12사도로 상징되는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눔과 승천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묵상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를 120명의 성도들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그들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실마리를 잡는 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직을 두고 무슨 자리 다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되겠다, 네가 돼야 된다, 이 팀이 돼야 된다, 이런 싸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22절에 12사도가 되어야 될 자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 자리를 채워야 될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 이것이 남은 한 자리를 채워야 될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최선의 인물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를 선발하죠. 이 두 사람은 12사도가 되는 자격이 있어서 어느 한쪽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이 기도했습니다. 24, 25절의 말씀이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의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기도 가운데 사도의 자격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봉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통치하는 직분이 아니라
봉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모든 직분이 봉사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이르기까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바로 봉사의 자리임을 먼저 깨닫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위해주고 높여줘서 대접받는 것이 좋긴 좋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세상에 봉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임을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튼 그렇게 두 사람을 선출하고 그 선출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제자를 뽑겠지 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뽑았다고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비 뽑기가 좋은 방법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비밀 투표를 했으면 더 좋았을까? 그래서 3분의 2 찬성으로 뽑았으면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제비뽑기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보다 이 상태에서 더 공정한 그런 선택은 없었겠다 싶어요. 기도한 것 가운데 어떤 것에도 치우침 없이 그들은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오늘날 교회 투표도 제비뽑기 적용은 어떨까요? 다 좋아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오늘부터 할지 안 할지를 제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뒤에서 저 뭔가 있다. 뭔가 해놓은 게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던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요셉과 마띠아를 선출하고 어떤 이가 뽑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셉이나 마띠아나 누가 뽑혀도 사실은 괜찮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민주적으로 투표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만족할까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선이 대통령 뽑는 대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내가 안 뽑으면 대통령인데 나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었는데 아마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 어쩌면 제비뽑기를 하는 가장 원시적인 것 같지만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들이 맡겼던 그런 방법으로 마띠아를 뽑게 되어집니다. 끝으로 12사도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상징해 있지 후계자를 통해 계승되는 어떤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띠아가 뽑혔든 요셉이 뽑혔든 사실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진 것을 그들이 고백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 자리가 중요하고 사도직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라든지 제자들이 다른 자 한 명 한 명 순교했을 때 아마 그 즉시 사도들을 뽑았을 겁니다. 그러나 12사도 12지파의 상징은 첫 번째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사도는 역사적으로 단 1회 새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존재했던 지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승되어지고 세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12사도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같은 분들이 있었죠. 또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있었고 바나바도 있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도 있습니다. 아볼로, 실루아노, 또 디모데 등 사도급으로 불렸던 초대교회의 리더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위에 보내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취해줬던 사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12사도는 아니죠. 그만큼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작의 상징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새로운 메시아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실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풀어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도려낸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새 이스라엘 안에 단지 유대인뿐만 아닌 이방인이, 그것도 남녀노소, 빈부 또 기촌의 차별 없는 세상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남녀노소, 빈부 기촌 다 차별 없이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당의 성도들도, 아니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목사 사도 아닙니다. 장로님 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그것은 계속 계승되어져서 오늘 우리 세안교회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풀어나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세안교회도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꼭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세안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안교회예요.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그렇게 증인된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게 사도적 교회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아니 15년 되어져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도적 교회를 표방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안교회나 우리 모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그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일상 속에서 그 나라를 완성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나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야 될 우리됨을, 교회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세안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위해 보냄받은 자, 그들이 사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12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보냄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첫 교회의 고백을 우리가 계승하여서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방법은 틀리고 다 형식은 틀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간다고 하는 공통된 사도적 교회를 표방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고 다 다른 형식으로 형태로 만들어져가는 교회이지만 그런 같은 표방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임을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